베드로전서를 천천히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믿는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러한 모든 믿음의 시련들은 신자의 정체성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 했는데, 베드로는 실제로 2장에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오직 선을 행함으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두 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선을 행하고도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일들을 아주 많이 겪습니다. 그 두 개의 정체성은, 첫째,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남의 나라, 남의 땅에 와서 자기 명의로 된 부동산 하나 가지지 못한 채 일생을 수고로 일했지만 그러나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이방인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볼 때는 세상에서 정처 없어 보이고, 또 세상이 볼 때 이방인들이라 가장 만만하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늘 선을 행하며 살지만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일들을 빈번하게 겪게 됩니다. 특별히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이 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가운데서 거룩한 은혜의 언약을 따라서 하늘의 주님을 힘있게 섬기고 살아가는 까닭에 그들은 세상의 불신자들의 그 악하고 부도덕하고 망령된 우상 숭배에 참여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서 비방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방을 세상에서 받아본 일이 있는가요?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이 천지개벽을 했습니다. 낡은 봉건 사회가 개선되고 노예제도와 신분제 사회가 철폐되었어요. 그래 어느 만큼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사회로 진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분명히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여전히 사랑이 차갑게 식었으며 자기의 권력과 또 기득권 사수를 위해서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희생시켜버리는 야만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초치며 살려는 신자의 현실 역시 별로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신자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온전히 드러내면서 살려고 한다면 그러한 신자는 21세기를 지나가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똑같은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신자의 정체성이 이것으로 끝이라면 우리는 바울의 말처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참된 기업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힘주어 가르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침내 이루시려고 이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한시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신자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능력으로 보호하여 가시는 일은 금나와라 뚝딱하는 그러한 도깨비 방망이가 아닌 까닭에 그렇습니다. 신자의 현실은 이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이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애매히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내몰려져 있지만 그러나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보호가 언제나 그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또는 우리는 확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땅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나가는 통로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세에 하나님 자신을 완전한 소유로 얻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의 완전한 그리고 단 하나의 유일한 기업인 까닭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그들이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과거 아브라함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당장 고민하는 게 뭐였죠? 어디다 내 아내를 매장할 것이냐.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자기 명의로 된 부동산 땅 한 평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아브라함이 진정 바라고 또 바랐던 진정한 본향은 하늘의 본향이었던 까닭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도 과연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바라고 바랐던 진정한 하늘의 본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건 오늘날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간직하고 계시는 우리의 진정한 기업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이 받아두고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을 아무리 잘 깨닫는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바울의 고백처럼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말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이 완전하고도 충만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가 보게 될 그리스도의 영광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의 영광도 그분의 영광과 같아질 것입니다. 그래 누구보다도 신자는 이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러한 신자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크게 기뻐하도다. 신자는 처음부터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소속이 달라요.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 그들이 살아가는 방향도 인생의 방향도 달라요. 그러니 교회에 대하여 끊임없이 적개심을 드러내는 세상 한가운데서 신자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빛나는 타이틀은 이 세상에서 결코 여러 가지 시험을 면제해 주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늘의 하나님의 소유가 된 신자이신 분이 이 세상에서는 고되고 힘든 삶을 가중시킵니다. 그것 때문에 신자는 헤아리 인생으로서 어쩔 수 없이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신자는 그러한 현실에서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이렇게 근심과 기뻐함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이질적인 이 두 단어가 베드로에 따르면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키면서 이야기합니까? 그 비밀은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없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잠깐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베드로가 그저 그들을 말로 위로하기 위한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영원한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하기 직전 세상이 교회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듯이 달려드는 이 무시무시한 핍박의 시간도 잠깐일 뿐입니다. 마귀와 세상에 대한 심판은 결정된 것입니다. 예고된 종말에 대한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돼요. 여러분,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도록 허락하시는 것도, 마귀가 세상을 미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발생해요. 하지만 잠시뿐입니다. 그것은 결코 끝없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것을 확신하고 그러한 확신 속에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소극적으로 요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기뻐한다 했습니다. 그래, 이러한 기쁨은 누구보다도 베드로 자신이 크게 경험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읽으면서 베드로의 필체 곳곳에 베드로의 그 지난 삶이 녹아 있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베드로 자신이 이 고통 속에서 크게 기뻐하며 살아온 나그네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에게 겁박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지도 말라면서 심한 매질과 함께 두 사람을 능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두 사도가 보인 반응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죠? 유대인들이 정죄하고 거부하여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분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하는 이 사실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은 사람이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령 이것을 사람이 무너뜨리려 한다 한들 그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신자가 누리는 큰 기쁨의 정체를 이렇게 누구보다 잘 아는 베드로는 자기 뒤에 남게 될 이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도, 그리고 오고 오는 만대의 교회도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신자가 되자고 그들을 이러한 말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뜻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믿음은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 진정함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믿음의 시련은 믿음이 거치는 불가피한 검증의 과정입니다. 금이 불도가니 속을 통과하면서 금 본연의 빛깔과 가치를 훨씬 더 드러내는 것처럼 신자의 믿음도 일련의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 믿음의 가치와 순도를 더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니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믿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여 잘 단련되고 그 순수성이나 그 가치가 훨씬 더 밝게 빛나는 믿음은 교회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과연 그분으로부터 교회가 받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이 될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연단되는 과정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온갖 시련과 유혹들 앞에서도 자신의 정순함을 잃지 않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부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이지 않습니까? 신랑의 신부로서 다시 오실 신랑을 부끄러움 없이 맞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 권면이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되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 경험해 보아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라 하고 말하는 것이 가혹한 박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나친 요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기나긴 박해를 통과해야 했던 고대의 교회들에게 과연 베드로의 이 권면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그들의 형편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지금 중국에 있는 교회들이 공안의 삼엄한 단속 가운데에서 모이고 있는데 그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너무나 쉽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습니까? 두려움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면서 그 모든 시련의 과정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결국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그 답을 8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가 이 서신을 써서 보낼 때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인 이 교회들은 그들 중 누구도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이렇게 보지도 못한 예수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실현을 통하여 검증된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현을 통하여서 검증된 믿음의 특징이 뭐죠? 그것은 사랑입니다. 특별히 이 사랑은 그리스도를 열렬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시련을 견디는 것이고, 시련을 당할 때 오히려 그 시련을 합당하게 여기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 연단되어 나오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래, 바로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그분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믿음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분명히 베드로와 다른 점 아닙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사람이고, 그 점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물론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장면은 베드로의 일생에서 악몽이죠. 그걸 베드로가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후 디베랴 바닷가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그렇게 물으실 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답하지 않았어요? 틀림없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직접 얼굴로 뵙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 멀리 갈릴리에 다시 가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 주님을 이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맹목적인 사랑이라고 할 겁니다. 종교에 너무 심취했다고 말하기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 이 사도들을 보내실 것을 암시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은 그 다음에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당시의 신자들과 오늘의 우리가 보지도 못한 예수를 사랑하며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이러한 일에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증언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말로도 전하고 글로도 써서 전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해요. 우리는 사도들의 증거와 그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유일한 진리라는 것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다른 표적이나 다른 경험이 우리에게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들의 이러한 사랑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쁨이 사도들의 증언과 사도들의 교훈과 그 가르침에 의존되어 있다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왜 이것이 확실한 지식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실을 자기가 확신하고 신뢰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죠? 보통 서책을 통해서 혹은 방송 매체나 혹은 그 방면의 권위자로 알려진 어떤 사람들의 강의나 하는 이런 것들에 설득이 되어서 그 진리를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예수를 사랑하고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는 데에도 그렇게 제3자에 의한 일방적인 지식 전달의 방식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를 본 일이 없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약속의 형태로 받았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확신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날 보기를 그처럼 기뻐했던 것은 이것을 그에게 가르쳐준 제3자라는 지식 전달자가 따로 있어서 그게 가능했던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 지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위대한 석학이 아브라함의 곁에서 그를 도왔던 것도 아닙니다. 그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언약과 약속의 형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결코 뜬금없는 것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이 아브라함의 씨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은 왜 아브라함에게 결코 뜬금없는 약속이 될 수 없죠? 그건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약속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 언약에 서 있고요.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에 관한 약속은 면면이 흐르고 흘러서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그것을 믿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 언약에 관한 믿음 아래 모여서 이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자기 아들 노아를 낳고, 이 아들이 이 저주받을 죽음의 현실 가운데 놓여 있는 세상을 안위할 것이라 하는 믿음의 소망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하고 지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이렇게 대대의 교회를 거치고 오면서 후대에 계승되고 계승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경영 방식에서 마침내 선지자들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에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들은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였다고 오늘 본문 그 밑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계시의 전달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이나 자기가 만들어낸 어떤 종교적 이론을 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 특징이 뭐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론 이스라엘 역사에서 거짓 선지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호도한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가 뒤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직 참된 선지자들은 주께로부터 받은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말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그리스도를 그 후에는 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0절부터 말하기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의 우리가 보지도 못한 예수를 사랑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그분을 기뻐하는 이 일에는 숨은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믿음의 시련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사랑하며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수많은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다가 말세에 마침내 아들을 보내셨고, 후에는 사도들을 보내셨고, 그 후에는 수많은 신실한 말씀의 사역자들을 보내시고, 오늘 여러분에게는 저와 같은 주님의 종들을 또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 그들이 강단에서 전파하는 순수한 복음 강서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오늘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주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베드로에 따르면 이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검증되어 나온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보지도 못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제도 이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크게 기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믿음은 차가운 지식이 아니라 가슴을 뜨겁게 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이 기쁨의 또 다른 면입니다. 사랑을 이 기쁨에서 떼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점에서 저는 개혁교회 목사로서 개혁교회의 설교가 지나치게 건조한 이론처럼 되는 것은 좋지 않다 생각합니다. 설교 시간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강단에서 전파되는 설교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방도가 된다 하는 점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방도가 된다는 것은 교인들에게 성경 지식이 풍부해지는 결과를 넘어서서 그들이 보지도 못하는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며 이 그리스도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세월이 20년이면 그 20년 동안에 우리는 얼마나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돌아봐야 됩니다. 그 숱한 세월 동안 수많은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 오면서 정금같이 나온 내 믿음이 과연 그리스도를 향한 이 사랑과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이 기쁨은 어느 만큼 더 많아지고 더 풍부해졌는가? 저는 가끔씩 주변의 교회에서 간증되어 나오는 얘기들을 들을 때 참 공허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해요. 시련 가운데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내가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서 이렇게 내 믿음이 자라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는데 믿음이 자라도록 해주신 결과를 보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셨다. 아픈 사람이 낫게 해주셨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셨다. 그거야말로 기독교 신앙을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랑도 단순히 자기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에 명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랑.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자기 교회를 생명싸개로 안고 데리고 인도해 나가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뜨거워지는 거고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말수가 적어진다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보지도 못한 예수를 사랑하며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한다 했는데 이게 우리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왜 이렇게 우리가 보지도 못한 예수를 사랑하며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이 그리스도를 기뻐하는가 하는 이유를 9절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가르치는 구원의 확신은 차가운 교실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서정으로서의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떤 배경에서 이 구원의 확신을 전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바로 이 배경에서 구원의 확신을 전합니다. 왜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의 확신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면입니까? 아니면 부가적인 것입니까? 대요리 문답에서 어떻게 배웠죠? 배우셨나요? 배우셨죠? 구원의 확신은 기독교 신앙에서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죠? 구원의 확신을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것으로 생각해 버리면 어떻게 되죠? 구원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 믿음 있는 것이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본질적인 면이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세기, 17세기 개혁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아주 강력하게 가르쳤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베드로가 여러분이 믿음의 시련을 인하여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배경에서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그처럼 사랑하시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때문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과 같은 배경입니다.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 때 왜 개혁신자들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로마 교회의 믿음의 파선 상태를 되돌리고 순수하고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신자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면서 거룩한 교회로 그들을 복귀시키고 예배가 바르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로 수많은 신자들이 몰려들었죠. 그런데 로마 교회는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붙잡아 화형시키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동안 갤리선에 묶인 채 너를 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프랑스 위그노들이 세느 강변에 시체로 뿌려졌습니까? 개혁자들은 그런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고난을 견디면서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받은 까닭입니다 하고 구원의 확신을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서정으로 이야기하면 벌써 틀린 겁니다. 믿음으로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 과연 구원을 받은 것을 내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도 책에서 보았습니다마는 남부 프랑스 세벤산이라는 곳이 있는가 봐요. 거기 남부 프랑스의 세벤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16, 17세기에 개혁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순교를 당했던 프랑스 위그노들을 기리기 위한 광야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다고 해요. 광야 박물관. 거기에 보면 위그노들 가운데 노예가 되어서 발이 착고에 묶인 채로 평생 갤리선에서 노를 젓다가 죽은 그러한 순교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 박물관에는 지금도 그 갤리선 모형이 전시되고 있는데 바로 그 갤리선 옆에는 당시 이 노예선에서 죽을 때까지 노를 젓다가 순교한 한 노예가 거기에 써놓은 글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를 맨 사슬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슬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수신자들도 그러한 형편이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네로의 박해하에서는 더욱더 그랬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건조한 겨울이로서 구원의 확신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신자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그 현실에서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이처럼 구원의 확신입니다. 로마 교회가 이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을 거짓된 이단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왜 그렇게 정죄했을까요?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예수 믿으며 사람의 선행을 보태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요리문답에서 정확하게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개혁자들이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말하고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개혁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는 여러분들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의 말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여러분이 받은 까닭입니다. 베드로의 이 위로는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이라도 구차히 피하려고 하지 않는 신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지금은 불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뜨거운 계절입니다. 하지만 추수의 계절인 가을이 오면 한여름의 무더위와 홍수는 끝날 것입니다. 잘 견디어낸 교회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복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 개혁교회도 이러한 복된 열매가 있는 교회로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믿음의 시련을 잘 견디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기 위한 불가피한 검증의 과정이고, 이 과정을 잘 통과하여 나왔을 때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이라는 이 현실을 믿음으로 뚫고 살아야 되는 우리들을 격려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보지 못한 예수를 사랑하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은 과연 베드로의 권면처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까닭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한 신자들다옵게 믿음의 시련들을 잘 통과하여서 그 믿음의 가치가 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믿음되게 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언제든지 우리들의 생애 속에서 늘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은혜개혁교회가 오늘날까지 믿음의 시련을 어떻게 통과해 왔는지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러나 이 교회당에
이 회중의 이름이 은혜의 개혁교회인 것을 통해서 잘 드러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개입되지 않았던 순간은 없었사옵니다. 이제도 주님의 은혜로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선물처럼 허락하여 주신 목사가 세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시며 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곳에서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회중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